네, 오늘 마가복음 강해 51번째 너를 구원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 아이가 성경 만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 만화 시리즈를 교회에 가져다 놓으셨는데 아이가 이제 교회에 올 때마다 그 만화책, 성경 만화책을 읽어요. 그런데 그 읽는 내용이 머리에 저절로 쌓이는지 가끔 제가 당황할 정도의 세부적인 성경 지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예를 들면요, 아빠, 사울 왕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하고 이렇게 물어요. 보통 다윗의 아들의 이름을 묻지 사울의 아들의 이름을 묻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얼버무렸더니 요나단이에요 하면서 사울에게 아들 4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이스보셋 줄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하는 착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잘 알지요. 그런 코스를 밟아온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잘 아는데,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지식의 차원으로 이해를 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나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안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을 경계해야 해요. 지난주에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하고, 또한 아가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와 같은 환란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막 울면서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말하지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는 그 이제 말씀을 지난 가정 예배에서 나누는데, 그런데 아이가 이미 그 내용들을 이미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말로 막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줄거리만 알고 있지 고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바울이 그곳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의 처절함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는 지식적으로 잘 아는데 그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각색해서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만약 성준이 너가 더가스펠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는 무서운 사람들이 교회 근처에 있어서 예배 드리러 가는 너를 잡으러 간다고 한다면, 끌어가고자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겠니? 하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표정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 신나서 막 이야기를 다 말하다가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그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무거움을 아이가 조금씩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아이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우리 더가스펠 교회 성도님들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도 성령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만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 그 2000년 전의 이야기와 오늘날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감동과 감격으로 느껴지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어야 하죠.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 주일에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4월 13일인데 올해 유대력으로 지금 6월절 기간 보내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의 배경이 역시 6월절이 배경이 되지요. 그래서 6월절의 기간이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서만의 이야기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주도로 인하여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빌라도 그는 예수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자에게는 죄가 없구나. 그러나 뼛속까지 교활한 정치가였던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본문에 기록된 대로라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모읍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알려진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이 굉장히 넓은 장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방금 16절의 하반절을 보면 로마 군대가 병사들이 온 군대를 모았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군대 단위가 모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군대 단위는 한 약 6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형벌을 십자가형을 시키는데 왜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그때 이루어지는 십자가형을 진행하려고 할 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센 항의를 하면서 또한 소동을 일으킬까 하여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와 같은 많은 병사들이 뜰 안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당시의 십자가형은 때마다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냥 일상의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로마 병사들이 보기에 이번 십자가형의 경우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재미가 있냐면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 중에 하나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물론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도 대제사장들이 누명을 씌운 거지만 로마 병사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이 예수를 자신들의 좋은 놀림거리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다고 말하는데 당시 자색옷은 황제 그리고 총독 등만 입을 수 있는 아주 비싼 재질의 옷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 자색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그 값진 자색옷을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엇을 입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홍포를 예수님께 입히죠. 그리고 왕이 쓰는 왕관을 비유해서 이제 조롱하기 위해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께 씌우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례를 하면서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 조롱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이 로마 병사들이 무료한 일상 속에서 재미거리 하나 찾아가지고 이제 곧 죽을 그 죄수에게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다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제가 색깔로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께 침을 뱉는 이와 같은 행위가 구약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이 나올 텐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이와 같은 장면이 구약 성경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욕을 받으셨는데도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지요.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반응하시는 모습도 방금 읽은 이사야 50장 6절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반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채찍질을 너무나 심하게 맞으셔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지명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에게 그 예수님의 달릴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하지요.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나 지목을 하여서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명하고 너 지금부터 이 일 해 라고 말하면 꼼짝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의 한 구절을 보면 이와 같은 배경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지요. 이것은 당시 로마 군인이 억지로 노역을 시키는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군인은 원수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원수된 자들이 너에게 억지로 강제 노역을 시켜서 가게 할 때에,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에 그들과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 들었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곧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처형의 장소로서 그 장소의 모습이 해골과 유사하다고 해서 골고다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략을 판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누군가 그곳에서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지요. 모략은
마취 성분을 포함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모략을 탔다는 것은 이제 곧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겪을 예수님께 그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린 것은 로마의 병사들은 아니었겠고 예수님을 슬피 울면서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겠죠.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맛보시고는 거절하세요. 마시기를.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학자들은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받아내려 하셨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시지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가셔서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마셨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이냐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신 이후였습니다. 모든 죄의 값이 다 치러졌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잔이 다 비워졌을 때,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완전하게 충족이 되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어 드세요. 우리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때 포도주를 드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처음에 포도주를 거부하셨던 주님께서 왜 마지막에 가서 포도주를 드셨을까요? 이는 곧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받아내신 이후에, 그래서 죄의 값을 모두 치르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드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주 간단히 7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옷을 로마의 병사들이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죽을 이 사람의 옷을 대신 차지하려고 로마 병사들이 서로 다투는 셈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은 놀랍게도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길 원수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고백하는데, 이 구약의 말씀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제3시, 오늘날로 오전 9시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9시에 해당이 되는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26절에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있고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패가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지만 이 죄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의 죄명이 적힌 것이 바로 죄패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명목을 달아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저주스럽고 비참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지 그 죄패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보기로 삼는 겁니다. 너희가 이처럼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면 이와 같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죄패에는 어떠한 글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십자가의 형을 받는 이유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의 반기를 들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신이 행세를 했던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형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없으셨어요. 다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누명을 씌웠을 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비틀어서 사형시킬 명분을 삼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을 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 빌라도는 내가 나의 쓸 것을 썼다 하고 그렇게 그대로 두죠. 우리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지요? 당시 십자가 형벌은 단순한 강도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강도들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십자가에 계시고 그 좌우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못 박혔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간혹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성경의 버전을 보면 이 없음의 구절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하신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이 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이제 28절에 원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왜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아시겠지만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이 사본을 비교하고 대조해 볼 때 이 없음이라고 표기된 구절은 후대에 삽입된 그와 같은 역사적인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구절이다라고 판단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구절을 빼고 없음으로 표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는 다른 버전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삭제된 구절을 알 수 있고 또 참고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로써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지나가는 자들, 즉 행인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자기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아하,
조롱하는 탄성입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도 구약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정확한 성취가 됩니다. 우리 시편 22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아멘. 아까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편 22편에 기록된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말씀과 놀랍게 일치하지요. 머리를 흔드는 것은 조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이 모든 일의 배후이자 원흉인 대제사장들도 이어서 예수님을 향해 희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서로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병을 고치는 기적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기적을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겁니다. 놀랍지요. 심지어 나사로로 살아났던 것을 대제사장들이 알았어요. 놀라운 기적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도 이 마음이 완악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실 수 있음에도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롱하는 저 무리들을 포함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나중에 그 조롱하던 이들이 알게 된다면 스스로 부끄러움의 고개를 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때 이 대제사장들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정말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증거를 들이밀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적힌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2절 끝머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다. 즉 좌우편에 못 박혀 있던 강도들도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변화가 되지요. 그리고 그 죽음을 바로 목전에 앞둔 상황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같이 옆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을 이 강도들 중에 한 명이 들으면서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진짜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무엇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도 결국은 나의 인간적인 의, 나의 그와 같은 죄 때문에 달려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자각함과 함께 그 강도의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거듭나는 것은 두 요소가 필요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회개와 뭡니까?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이.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회개하게 되면서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강도가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누가복음 말씀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강도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게 된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즉흥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 악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진행된 일도 아닙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한 장면 한 장면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는 일, 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일, 길 가던 행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일,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반응하시는 일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영원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고자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친히 다 감내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너나 구원하라고 말하고, 대제사장들이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너는 구원 못하는구나 조롱했을 때 얼마든지 스스로 벗어나실 수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불의가 있는 곳에서 의를 행하려고 할 때, 혹은 세상 사람 모두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지난주에도 나누었죠. 우리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너 종교에 미쳤구나 라는 그와 같은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와 같은 조롱과 희롱들을 들으시고서도 묵묵히 다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마지막에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향해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지요? 용서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간청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의롭다 여김을 받고 거룩한 사람들이라 여겼던 대제사장들은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 죽음을 곧 눈앞에 두고 있던 한 죄인은 그 마지막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볼 때 참 신비롭습니다.
구원에 쉽게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경우를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복음을 들을 때 자유의지를 가진 이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구원은 누구의 역사에 속한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가족은 어려울 거야. 내 부모님, 내 자녀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뿐이죠? 계속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올라오는 초조함과 염려와 그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이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가 멀리 떨어진 성경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실제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고난주간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